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왔네요. 몇 주 만인 줄 아세요, 여러분? 네, 우리 연합예배 할 때부터 안 했으니까 6주 만에 마가복음으로 돌아왔으니 다 잊어버리셨죠? 앞에 부분들은 기억해요? 이럴 수가. 그럼 물을 수도 있는데. 네. 흐름만 보죠. 흐름만 보면 처음에는 사도 요한이 사역을 시작하는 것으로 마가복음이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사도 요한과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세례 장면에서 이렇게 겹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요한이 빠져나가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으로 전면에 홀로 등장을 하게 돼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렇게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예수님께서 이제 처음으로 당신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첫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의 주제인 복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처음으로 그려가기 시작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복음 이야기 먼저 해볼게요. 14절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으로 당신의 첫 사역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첫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얘기는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뜻일 것입니다. 분명히 이 안에는 주님께서 더군다나 이 첫 사역이 주님의 외침으로 시작이 돼요. 주님의 외침으로 시작되는 첫 사역을 마가는 아마 굉장히 잘 다루고 싶어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배치해 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면 마가복음의 반은 이해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만큼 오늘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들으시면 되겠어요? 어떻게 잘이요? 정신 바짝 차리고 제 얼굴을 꼭 보시면서 딴 거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처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신다 이렇게 14절에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1절 말씀을 보면 이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면 이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렇게 말해요. 오늘 복음을 전하는 주체가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그 복음의 내용도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고 1장 1절에 이미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렇게 공생애를 시작하시자마자 복음을 그 당신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시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자신이다.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요, 마가는 당장 복음의 내용, 아직 우리가 내용을 본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첫 마디가 복음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에 대해서 본 것도 배운 것도 없는데 믿으라는 얘기는 마가는 지금 복음의 내용에 관심이 당장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복음으로 이 땅에 계신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마가는 지금 훨씬 더 중요하게 이 본문에서는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한번 제가 예전에 들었던 질문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예전에 어떤 우리 교우분이 이런 질문을 제게 하셨어요. 굉장히 질문이 복잡하니까 정확히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거 제가 지금 하는 얘기를 이해를 못 하실 분이 여기서 한 반은 들 거예요, 아마 질문을. 그럼 나는 아예 지금 졸고 있거나 아니면 이 말씀에 관심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번 해볼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목사님, 우리가 아는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아직 아무 십자가 사역도 시작하지 않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복음을 전파하시죠? 그분이 내용을 다 가르치시고 죽으셔야 복음을 전파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혹시 예수님께서 이때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까지 다 설명해 가시면서 그러면서 복음을 믿으라고 하신 걸까요? 이렇게 제게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이 질문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솔직하게 이해가 되세요? 네. 네, 된다고 믿고 넘어갈게요. 이 질문이 맞는 질문이에요? 틀리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어떤 질문이에요? 맞는 질문이에요? 틀리는 질문이에요? 맞는 질문이죠. 아니 아직도 복음이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가 그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 원래 복음의 핵심이고 내용인데 그분은 아직 아무것도 가르치신 적도 한 적도 없어요. 근데 복음을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이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그분 질문은.
그러면 이미 내가 죽을 것까지 다 아시니까 죽을 것을 다 설명해 가시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신 걸까요?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을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아니시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선포하신 거예요.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요. 저는 이렇게 이런 질문을 하는 성도들이 많으면 목회를 못할 것 같습니다. 워낙 똑똑해야죠. 이런 질문을 하면 목회가 어려워요. 여러분, 목사도 공부 많이 해야 되고요. 오늘 말씀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다행히도 이 질문은 우리 교회에서 받은 질문이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답을 같이 한번 찾아가 보십시다. 마가는 지금 복음의 내용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고 금방 말씀을 드렸어요. 마가는 복음의 내용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성취로 이 땅에 와 계신다는 것을,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복음의 때가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고 있다, 이게 지금 마가가 말하고 싶은 것이라서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했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더 이상 내일의 일이 아니라 지금 복음을 선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이 자리에 성취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고 말하고 싶어서 이 말씀으로 마가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의 첫 단어가 뭐냐면 때가 찼고,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러분, 때가 찼다는 게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달라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으로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 때문에 늘 헷갈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삶에 맞춰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께서 계획해 놓으시고 사용하시고자 하는 방법이 있으세요.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지라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걸,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인지도 모르고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이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죽으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어요, 그 시대 사람들이. 그래서 그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적인 때와 시간에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보이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밖에는 고백할 수 없는 것,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계획이 있잖아요. 내 계획에 A가 있고 B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어떤 거 할까요? 하나님이 A를 하라는 것 같으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이 B를 하라는 것 같으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걸 컨펌 받는 것, 그게 하나님 뜻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컨펌 받는 것처럼 받잖아요. 그럼 조금 지나면 또 뭐가 잘 안 돼요. 그럼 하나님, 왜 당신이 하라 그래 놓고 이렇게 저를 고생시키세요? 또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봐요, 또 딴 뜻 주세요, 이러면서 찾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 계획을 컨펌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가 찼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3년 후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직 아무도 몰라요. 이 본문에 있는 사람들이. 구약의 예언이 있었지만 제자들도 그 예언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어지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그분이 죽으실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이때 없었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시간을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시간으로 맞이하셔서 그래서 당신의 일을 예수께서 해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곳에 오셔서 그렇게 일하시는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고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때가 찼다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다는 것이라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첫 번째 메시지였어요. 때가 왔으니, 그러니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때가 되었으니, 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이 첫 번째 메시지,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이었으니까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가르쳤어요. 학자들도 가르치고 목사들도 가르치셨어요. 자신들이 배우고 경험한 것을 가지고, 연구한 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는 방법이 다양하지만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말하는 어떤 시간과 장소를 말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상황이나 사건 같은 하나의 정해진 틀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요? 하나님의 통치요.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실 때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이곳에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하나님의 시간이 지금 이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역사가 선포되어지고 이곳에서 지금도 하나님이 그 당신의 통치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게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는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금 이 자리에 역사하시고 개입하시는 역동적인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시간을 지배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서 일하셔서 내가 홀로 있게 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그 시간을 느끼고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으로 내가 온전히 고백하는 것, 그걸 느끼고 깨닫자는 게, 그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고 결단하시고 그 믿음 안에 자신을 드리는 게, 그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사는 겁니다. 진심으로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통치하시면 이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당신의 통치를 인정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왜 못 보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내가 인정하고 그 통치를 서로 함께 살아가려는 우리의 태도와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보기 위한 첫 번째 반응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는 사탄의 때가 끝났다는 뜻이에요. 이 하나님의 통치는요, 예수의 복음이 이제는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냥 우리들에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능력으로 우리 옆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멀리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저 하늘에 있어서 죽으면 가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고 있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역동적인 실체가 돼서 하나님이 그 속에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게, 그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예요. 이걸 아는 신자들은 반응하게 돼요. 이걸 아는 사람들은 반응하고 싶어져요. 어떻게 반응하냐면, 첫 번째 반응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겁니다. 특별히 회개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 나라에서 왜 회개를 먼저 요구할까요? 이 개념은 우리가 알고 있는 회개와는 개념이 조금 달라요. 그보다 훨씬 광의의 개념이에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게 우리의 죄 때문이니 당연히 회개해야 한다, 그것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럼 뭐냐면요, 이거는 하나님의 통치를 나의 삶으로 가져오는 결단으로서의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나의 어디로 가져와요? 삶으로 가져오는 결단으로서의 회개예요. 여러분, 우리 회개가 뭐냐고 물으면 많은 신자들이 감정적인 것으로 이해를 해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돌이켜야 된다는 걸 알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그냥 알지만 감정적인 것으로 회개하면 그것으로 내가 어느 정도는 한 것으로 착각하고 또 그것으로 만족하는 경우가 우리들에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단순한 마음의 변화가 생긴다든지 후회를 한다든지 그런 감정적인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넘어서서, 그 감정적인 나의 마음을 넘어서서 내 방향이 바뀌고 목적이 철저하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 그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정한 회개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때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실 때 그들에게 가서 너희들 먼저 회개하라, 잘못을 뉘우쳐라, 그렇게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그보다는 그냥 고쳐주는 일들이 훨씬 더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고쳐주신 다음에 다시는 가서 뭐 하지 말라 그래요? 죄를 짓지 말라 그러든지 전파하며 살라 그러든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는 누군가가 예수님의 삶을 따라오면 그들의 삶의 현장에 예수님께서 들어가려고 하셨어요. 자신의 통치가 그들 삶에 있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오기만 하면 예수님은 그들의 통치 안에서 그들 속에서 일하시려고 다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진정한 회개는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내가 진짜 주님의 통치 안에 있다고 믿고 그분께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예전에 갔던 방향에서 돌이켜서 주님이 있는 곳에서 내가 주님의 통치 안에 있는 것이 기뻐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통치 안에서 그때부터 그분의 가르침과 통치 안에 내가 순종하기를 원하고 그 순종 안에 살아가는 것, 그게 여러분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저는 믿음이 여러분 단순한 지적 동의입니까? 내가 그런 것 같으니까 그냥 믿겠다고 고백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전적인 신뢰와 헌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냥 그래 그냥 알만해, 그러니까 내가 대충 알만하니 믿을게, 이렇게 믿고 여기 앉아 계시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한 진짜 주님이신 것, 어떻게 나의 죄를 대신할 수 있으신지 그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알고,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를 진실하게 하나님이시니 하시는 그 구원을 믿는 것, 그 여러분 믿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믿음의 대상이 복음이라고 말해요. 복음. 다시 말하면 앞에서 말했듯이 복음을 믿는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자리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보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은 모두 다 비슷한 뜻, 결과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내가 있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이야기 좀 한번 해볼게요. 우리 신자들에게 여러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은 죄를 버리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리고 이 죄를 버린다는 걸, 우리는 죄를 고백한다는 걸 우리가 아는 감정적 속죄로 그냥 퉁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넘어가니까 나는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그리고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삶의 변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외침은 앞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라는 거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라는 거고요, 그 하나님의 통치의 나를 내려놓으라는 그런 선포입니다. 삶의 자리를 옮기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님보다 더 좋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마가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내 삶에 역동적으로 감동적으로 일하실 수 있도록,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도록 진짜 나를 맡기고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당신의 가르침 안에, 통치 안에 나를 좀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맡긴다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안에 있는가, 내가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는 역사를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깨닫고 그 길에 직접 서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 길에서 직접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는 것, 그게 여러분 오늘 예수께서 여러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라고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선포라는 거예요. 조금 더 우리 이야기로 조금만 더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동역하는 우리 인터링크의 이경순 선교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이제 열흘 됐죠. 저는 요즘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연속해서 잃는 아픔을 경험하는 중입니다. 힘이 듭니다. 제게 왜 그 동역자들을 사랑했냐고 저에게 물으시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제게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죽음이 슬프지만 위안이 되는 이유도 그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살다 가셨기 때문에 그나마 위안이 돼요.
저는 이경순 선교사님에게서 인상을 쓰는 걸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10년을 사역했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늘 웃어줍니다. 그리고 그 웃음으로 참 어렵고 힘든 그런 현장 자리를 늘 지켜가셨어요. 우리 교회의 선교의 기준이 뭐냐? 너희들은 선교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교하냐? 우리 교우들 중에 제게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선교 부스 하면서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마을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렇지만 마을에 머물지 않습니다. 독일로도 나아가고요, 그리고 유럽으로 나아가요. 그리고 세계 어딘가 도와야 될 일이 있다면 우리가 헌금을 하기도 하고 비전 트립을 하기도 하고,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있다면 어디든지 갑니다. 우리 교회는요, 손길이 필요한 모든 곳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는 기준이 없어요. 지역적인 기준도 없고, 뭐가 얼마나 똑똑해야 되는지, 얼마나 잘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우리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필요하다고 누군가가 말하면,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면 섬기고 헌신하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복음을 사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살아내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리라고 믿는 것, 그게 그냥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기준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일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마을 섬길 때는 마을은 선교사님들이 안 계시니까 그냥 우리가 열심히 섬기지만, 조금만 넘어가면 이제 선교사님들과 같이 일해요. 그때 기준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그 선교사님들이 진실한 분들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 교우들이, 제가 정말 그분들의 정직하게 사역하는 부분들을 분명히 스스로 깨닫고 알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진실함이 있는 것, 그 기준 단 하나예요. 그러면 그런 마음만 있으면 어디라도 간다, 무엇이라도 하려고 노력한다, 그게 우리 사역의, 여러분 우리 사역의 목표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일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역사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역동적인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지금까지 믿고 그렇게 사역해 왔는데, 그렇게 지금도 믿으라고 하시는데, 그분이 지금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머뭇거리고 안 하고 나는 괜찮다고 여기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외면하지 말자는 겁니다. 누구라도 한 사람이라도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 모든 공동체가 같이 정말 함께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 컨퍼런스 첫 프로그램으로 어제 말고 그 전주 토요일에 우간다를 돕는 마라톤을 했어요. 교우들이 꽤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 헌금도 많이 모아주셔서 그 우선 1차로 먼저 보냈어요. 여러분 마감이 다가와서 저 마음 다해서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늘 감사해요. 진실하게 내 할 몫을 해내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교우들이 저는 너무 소중해요. 그때 마라톤 하는데 걷기 할 때요, 팔찌를 하나씩 나눠드렸습니다. 팔찌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혹시 여기 아무도 안 참석하셨어요? 팔찌에 혹시 뭐라고 써있는지 글씨 보셨어요? 거기 글씨가 있었어요. 빨간 팔찌인데 빨간 글씨로 돼 있어서 잘 안 보이는데, 오늘 가서 한번 보세요. 뭐라고 써있냐면 Justice라고 써있어요. 독일어로 뭐죠? Gerechtigkeit, 정의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약자를 돌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시혜를 베풀지 하는 거 아니에요. 인색하면서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내가 가진 것이 남아서 그래서 남는 것 주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나누는 거냐면, 저 사람도 살아야지, 저 사람도 일어서야지, 그런 마음으로 나누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정의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자신이 혼자 있을 때는 아무런 가능성도 없고 희망도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정의가 있는 곳에서는 나도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구나 깨닫게 되는 것, 그게 성경이 말하는 정의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돕는 컴패션도 다 그런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고요, 마라톤도 그래서 컴패션과 함께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정의를 살아내는 곳이다 라는 걸 이 팔찌를 가지고 그냥 마라톤 하라 그러고 헌금하라 그러는데 보여주면서 제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 그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살아가는 것, 우리의 선교적 비전은 다 하나님의 정의 그 안에 들어있는 거다, 그게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다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어요. 이경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했잖아요. 이형 목사님이 지난 주일에 말씀을 전하고 가시면서
교우들이 그렇게 많이 도와주시고 늘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이영 목사님 오셨으니까 찾아와서 같이 울어주고, 그리고 장례를 위해서 기도해 가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다 그래요. 그리고 들어가서 은문권 선교사님께 잘 전달하겠다 마음을, 그리고 다녀오셨어요. 가셔서 우리 프랑크푸르트에서 간 조화들이 좀 있더라고요. 거기서 사진 이렇게 찍어서 보내주셨더라고요. 마음이 뭉클했어요. 돌아가시는 날, 소천하시는 날 전화가 바로 왔는데, 제가 그때 예배가 있어서 전화를 못 받았어요. 2시간 있다가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를 드리자마자 은문권 선교사님이 울면서 그러세요. 그냥 어쩔 수 없이 막 울면서 첫 마디가 뭐였냐면, 목사님 미안합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래요. 뭐가 그렇게 죄송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우들이 함께 그렇게 마음 다해주고 애써주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같이 돌아가지 못해서 미안해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사역하는 분들을 귀히 여기는 거, 그거 선교 아닙니까? 저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섬기는 모든 선교지는 다 그렇게 진실하고 바르고 온 마음 다해 하나님 나라를 지켜가는 분들이 계신 것을 우리는 섬기고 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한 분이라도 더, 정말 우리 교회 한 사람이라도 더 하고 싶고요, 우리가 무엇이든 하나라도 더 정말 그분들에게 조금의 피해도 그치지 않고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같이 만들어가는 일에 애쓰고 싶고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기를 제가 늘 갈구하고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주시는 감동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진실하게 좀 넉넉하게 응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도 우리는 안 죽거든요. 그런데 그곳은 살아나요. 그래도 우리는 그냥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그들은 그것 때문에 살아갈 힘과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고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께서 직접 복음 자체이신 자신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눈앞에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이 이렇게 우리 눈앞에 직접 드러내셨던 그 사건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우리도 실제적으로 돌아서게 하고, 주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이 땅 안에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우리 삶에 역동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세요. 지금도 그렇게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함께 응답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이제 좀 하자, 우리가 좀 경험하자, 우리가 좀 응답하자. 나도 그 하나님 때문에, 나도 그 은혜 때문에, 나도 그 하나님 나라가 내 눈에 펼쳐지는 이 기쁨 때문에, 그래 나도 그 하나님 나라를 좀 살아보자, 돌이켜서 주님께 돌아가자.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오늘까지 그 하나님의 선포와 부르심에 응답하는 선교 컨퍼런스를 열고 있고요, 오늘 우리가 그 결단의 시간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진심으로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호소하고 부르짖지만 제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당신의 복음을, 그리고 당신의 역사를, 그리고 당신이 살아계셔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함께 가자고 그렇게 부르짖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짖음에 우리 함께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